바로 앞에 지난주였죠. 14절에서 20절만 해도 말뿐인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었음을 증거해 왔다면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추앙받을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모범임을 바울도 기록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모범으로 제시되는 두 인물은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과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공통적으로 추앙하는 인물이죠. 그에 반해서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그 직업은 물론이고 그녀가 자신의 본 나라에 그 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살아남지 못할 죽음을 각오하고 행한 선택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가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고 그 결과는 역시 부정적이었을 것임을 과거의 사실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무할레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로마서 4장 11절의 기록들이 이 야고보서와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를 인쳤다고 하는 할례의 명령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은 그냥 머리에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우르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문 것이나 가뭄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행한 일들은 그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 점점 온전해진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늘의 불완전한 믿음도 장성해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온전치 못한 믿음일지라도 점점 장성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살에 얻은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순종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인정받기까지 장성한 것처럼 또 라합이 여리고의 매국노요 가치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믿고 모두 멸망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믿음으로 목숨까지 바친 행동하는 믿음은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머뭇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들입니다. 이왕에 가진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고 예수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주심과 같이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장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는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상황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의 여지도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는 창세기 22장 3절을 볼 때 그런 거죠. 어쩌면 생각을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오늘 첫 부분이겠는데 단순한 한마디로 쓰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많은 사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 즉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일이 없는 전혀 생소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다 사실상 그때는 이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건장해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스마엘까지 낳게 된 후에 100세에 얻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21장 12절 하반절에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 18절이죠. 대대에 후손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면 아직 장가도 보내지 않은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 바치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는 표현은 물론 대신 하나님께서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을 바치고 여호와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말과 다르게 본래 쓰여진 그리스어에서는 바칠 때라는 말이 제사드리다라는 말의 부정 과거형이 쓰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바쳐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 하반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은 3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이것은 물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나 고군분투하는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가진 믿음을 실제적인 행동에 나타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권면하는 야고보의 표현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을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둘 다 강조가 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되다라는 것으로 봐서 믿음도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행보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도 시간과 삶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다 온전해진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그래야 하겠지만 믿음을 실현하려는 선한 의지 없이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당시에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가야 할 곳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앞으로 보게 될 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일반 사람으로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늘 우리의 입장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한 것으로 족장시대에 자신의 유일한 보호처인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온 것만도 모험의 모험이었을 것이지만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집트를 갔다가 아내로 인해서 잘못한 처신으로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시 가나안에 올라와 조카 롯을 전쟁통에 잃고 다시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다시 17장 1절 하반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당부를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그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여 역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당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믿음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삭의 탄생의 말씀에도 약간은 비웃음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결국 그 비웃음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말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협상과 이삭의 탄생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하반절의 하심이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23절 상반절이 야고보가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었음을 후대의 선자들도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서 41장 8절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 할 때 벗은 필로스라는 그리스어로 사랑하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여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이나 고백할 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서도 쓰인 낱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종과 아들이지만 여기에 친구도 사용되고 있는데 아들은 직계 혈통이지만 종과 친구의 간격은 분명히 차이를 나타냅니다. 종은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관계라면 친구는 서로의 형편이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더욱 긴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가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있게 될 일들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비로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24절이죠. 믿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이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 속에도 이미 야고보와 같은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인용하는 바울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 역시 상황적으로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옳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주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살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4절 하반절에 이 말에 본래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아니니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짐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26절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부였던 아브라함을 먼저 예로 들어 설명한 야고보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물론이고 남자도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서 최초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독생하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편에 남았던 여인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25절 상반절인데 전혀 믿음의 계통과는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죽어 마땅한 가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귀중한 모범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가치 없는 생명을 살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방 출신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겁니다. 왜 다른 직업도 아닌 하필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헛웃음을 팔며 사는 기생일까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젊음과 청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의 환경이 물론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시기를 오히려 청춘을 도구로 살아야 하는 기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과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라합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여호수아 2장이 배경입니다. 또 이와 같이 오늘 이제 기생 라합을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25절 중간인데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상반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고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는 행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라고 했지만 당시의 입장에서 첩자들을 도망시키는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들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행위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3절에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런 신앙적인 고백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언약은 14절에 나옵니다.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믿음에 맞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리고는 이 라합의 고백대로 이미 멸망당할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떻습니까? 최고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도 죄송하지만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국가의 충성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3장 1절이 하죠. 어떤 경우는 믿음 생활이 매국적인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도 역사 속에서 적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1절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라합의 그러한 행동들은 모두 자신의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가 아니라 그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 위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신앙 고백대로 말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하반절에 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이러한 라합의 행위들이 여리고의 관리들이나 병사들에게 발견되었다면 여리고 성이 멸망하기 전에 라합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라합은 그것도 이미 각오하고 대담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병사들을 구원해 주는데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오늘 마지막 절 26절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영혼 없는 몸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영혼, 푸뉴마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이나 호흡, 생명, 영, 성령. 호흡이 없는 몸이란 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도 역시 죽은 것이라는 두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에는 다른 이해가 또 있어 왔습니다. 뒤에 행함과 믿음을 앞의 영혼과 몸에 대입시키는 것을 본문과 달리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비유되는 영혼은 행함이라면 몸은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이 행함의 근원이라는 이유에서 믿음을 영혼으로 행함을 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논의는 별 가치가 없고 야고보가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지 못하면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이어야 산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바울이나 야고보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서의 이름처럼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로 인해서 천하 만국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러낼 때부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라는 시작에서부터 마침내 할례의 언약으로 그의 믿음은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비로소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망설임이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의 보장될 수 없는 신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더 용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각되면 당장에 처형당할 일이었지만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가나안을 위한 계획을 듣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고, 이것은 또한 온 인류의 영생의 복을 받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와지고 어떤 일에 의해서 와지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들은 모두 그런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왕의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영생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머리에만 꼭 가지고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빌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확실히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